네, 2020년 6월 첫째 날 월요일 매일 성경 묵상과 함께 하루를 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우리가 묵상하실 말씀은 오늘부터는 고린도전서를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에서 9절 말씀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봉독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 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는 너희가 그 안에서 모든 일 곧 모든 언변과 모든 지식에 풍족함으로 그리스도의 증거가 너희 중에 견고하게 되어 너희가 모든 은사에 부족함이 없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기다림이라. 주께서 너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날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리라. 너희를 불러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 주와 더불어 교제하게 하시는 하나님은 미쁘시도다. 아멘. 신약 서신서는 총 21권으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가운데 사도 바울의 서신서가 무려 13권이나 됩니다. 이러한 바울의 서신서 가운데 빅서리로는 로마서와 고린도 전서 후서입니다. 따라서 이 셋을 살펴보면 결국 바울의 교회들에게 주고자 한 근본 메시지와 교훈이 무엇인지를 파악할 수 있어요. 이러한 빅3의 특징을 각각 살펴보면 우선 로마서는 기독교 구원 원리 전반을 논증하는 일종의 교리서이며 고린도 후서는 바울 자신의 사도권과 그가 전한 복음의 진정성을 변호한 일종의 변증서입니다. 이에 반해 본서 곧 고린도전서는 초대 교회가 막 태동하고 사도 바울을 비롯한 전도자들에 의해 교회가 폭발적으로 확장되어 가던 격변기에 특별히 바울이 제2차 전도 여행 중 설립한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처해야 했던 삶의 상황에서 파생된 각종 문제와 그에 대한 답변을 통해 주로 성도들의 실생활과 관련된 교훈을 주는 교훈서입니다. 본문은 이와 같은 고린도 전서의 도입부에 해당되는 부분으로 본서의 발신자와 수신자를 밝히고 특히 사도적 축도를 행함으로써 서신서의 공적 권위를 밝히는 인사말과 책망과 훈계가 주를 이루는 본론을 시작하기에 앞서 일종의 서론격으로 고린도 교회로 인한 감사와 축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먼저 1절에서 3절에서는 본서의 발신자가 사도권을 가진 바울이며 수신자는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임을 밝히고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에 근거하여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임하기를 축원한 사실을 보도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문안 인사는 당시 서신의 전형적인 형식으로 히브리서와 요한일서를 제외한 다른 모든 서신서에서 공통적으로 볼 수 있는 형식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특별히 주목할 사실은 바울이 이러한 문안 인사 가운데 자신의 사도권이 자신의 공로나 선택에 의해서 얻게 된 것이 아니라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뜻에 의해 나왔음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는 1차적으로는 이후 전개될 자신의 서신에 대한 신적 권위와 영감성을 확립하려는 의도인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초대 고린도 교회와 같은 상황에 처한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교회들의 문제 해결에도 본 서신서가 사도적 권위를 가지는 객관적 기준이 될 수 있음을 강력히 보여준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4절 7절 말씀에서는 고린도 교회로 인한 바울의 감사 내용을 보도하고 있어요. 여기서 바울이 감사한 것은 고린도 교인들이 언변과 지식이 뛰어나다는 것, 또한 그들 가운데 그리스도의 증거가 견고하게 되었다는 것, 그들이 은사에 부족함이 없다는 것, 그들이 재림신앙을 소유하고 있다는 것 등입니다. 이러한 감사는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 강력한 책망과 훈계를 주기에 앞서 바울과 고린도 교회의 관계가 상호 의뢰와 신뢰와 애정의 관계에 있음을 강조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끝으로 8절의 9절에서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한 하나님의 신실하심에 대한 바울의 확증을 보도하고 있는데, 이는 비록 고린도 교회에 많은 문제들이 산적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사역은 변함이 없음을 보여주어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속히 당면한 문제들을 극복하고 신앙에 분발할 것을 촉구하는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본문의 4절에서 7절 말씀을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이 부분은 고린도 교회로 인한 바울의 감사의 내용이죠. 먼저 4절에서는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성도들이 받은 은혜를 인하여 항상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하였고, 5절에서 7절 말씀에서는 그 이유가 고린도 교인들이 모든 언변과 지식에 풍족하고 은사에 부족함이 없으며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을 사모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특별히 여기서 언변과 지식에 풍부했다는 것은 헬라 철학의 본거지 사람들답게 고린도 교인들 역시 복음을 받아 그 지식을 쉬이 깨달음과 동시에 이를 가르치고 전함에 있어 능했다는 것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런데 혹자는 고린도 교인들이 이처럼 풍부한 철학적 지식을 배경으로 오히려 사도 바울의 어눌한 은사를 조롱하고 그의 사도성을 의심했으며 또한 풍부한 은사로 인해 더 많은 문제를 일으켰다는 점을 열거하면서 이러한 사도 바울의 표현은 그들을 질책하기 전에 던지는 일종의 조롱 섞인 말이었다고 혹평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는 사도 바울이 어떠한 인격과 성품을 지닌 사람이었는지, 또한 그가 어떠한 눈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었는지에 대한 완전한 무지와 오해에서 나온 편견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 사도 바울은 어떠한 분입니까? 또한 어떠한 눈으로 고린도 교회와 성도들을 바라보고 있었습니까? 이 땅에 어떤 미숙한 교육자들처럼 자기가 섬기는 교회의 성도들을 마치 수하의 부하들이나 종처럼 보았습니까? 아니면 반대로 상전처럼 떠받들며 눈치 보며 아첨하게 바빴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진리의 말씀으로 낳으셨듯이 사도 바울 역시 고린도 교인들을 모든 수고를 통해 복음으로 낳은 자녀들로 보았다는 거죠. 때문에 사도 바울은 언제나 교회를 자녀와 같이 대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자녀를 보는 부모의 마음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어떠한 문제아의 부모들도 결코 그 자식을 미워하거나 그를 낳은 것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문제가 많을수록 더욱 가슴 아파하며 기도하고 불쌍히 여기며 자식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왜냐하면 미우나 고나 내 자식이며 또한 볼수록 사랑스러운 내 자식이기 때문이죠. 이러한 점에서 사도 바울도 다를 바가 전혀 없었어요. 즉 바울 역시 글로에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의 문제를 듣자 아픈 마음으로 해초리를 들 수밖에 없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린도와 같은 타락한 도시에서 복음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나올 수 있었다는 사실에 감사하며 그들의 장점을 먼저 칭찬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가 부모의 마음으로 자녀를 보듯 하나님과 사도 바울과 같은 눈으로 교회와 이웃을 볼 수 있다면 그들에 대한 모든 불평은 사라지고 대신 감사와 칭찬이 나오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의 많은 문제점들과 부족한 성도들을 보며 가슴 아파하지 못하고 오히려 불평과 불만을 품게 되는 것은 아직 그들을 보는 우리의 눈이 성숙하지 못하기 때문인 것이죠. 그러므로 이제부터라도 우리들은 사도 바울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 교회와 이웃들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래야하면 그들의 모든 문제로 인해 불평하기보다는 오히려 더욱 불쌍히 여기며 아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에게 사랑으로 접근할 수 있는 성숙한 성도들이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은 고린도와 같은 타락한 도시에서 당신의 백성을 불러내시고 또 마지막 날까지 이들을 흠없이 보존하실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은혜에 한없는 감사와 찬양을 돌리고 있어요. 이처럼 우리도 소망과 약속 없이 욕심대로 끌리던 우리를 부르시고 그리스도 안에서 성도와 자녀로 삼아 교제케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깊은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함께 찬양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429장, 통일 찬송가 48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주만 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 없이 앞만 보고 나가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할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함께 묵상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고린도의 교회를 세우게 하심으로 또한 그들을 말씀으로 복음으로 또한 세우고 양육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하나님, 그 놀라우신 그 은혜를 통해서 또한 이 복음이 세계로 전파되어지는 그런 귀한 그런 과정들을 거치게 하셨습니다. 하지만 주님의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지만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온전히 이루어지지 못하고 교회 안에는 여러 가지 잡음들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바로 바울이 세웠던 고린도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곳에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생기게 되어서 바울이 바로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바로 서신을 보내며 그들의 잘못된 부분들을 지적하고 책망하며 교훈하는 이 메시지를 또한 2000년을 살아간 지금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지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서두의 말씀 속에서 이처럼 책망에 앞서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이처럼 세워주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처럼 척박한 그 땅에 주님의 교회가 세워졌다는 그 자체만으로 얼마나 고린도 교인들이 또 자랑스럽게 여겨졌는지,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언제나 부모의 마음으로 이처럼 자녀를 대하는 그런 심정으로 사랑함으로 그들을 보았던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문제를 바라보면서도 안타까이 또한 그들을 품고 또한 사랑으로 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진정 이 땅을 살아가며 진정 믿음의 귀한 공동체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되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안에서 하나 되어졌지만 우리는 또한 이 땅에서 또한 우리의 배경들이 틀리다 보니 또한 각양 다른 어떤 문제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가 하나 되지 못하고 또한 교회가 정말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지 못하는 그러한 우를 범할 때 참 많이 있다는 것이지요. 그런 가운데 우리는 교회를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또한 이 이웃을, 세상을 어떤 마음으로 바라봐야 되겠습니까? 진정 바울이 바라보았던 것처럼 정말 사랑으로, 부모의 마음으로, 사랑의 마음으로 그들을 감싸 안고 안타까이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되겠지요. 또한 지금까지 이렇게 연약하고 부족하여 정말 죽을 수밖에 우리들을 또한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귀한 백성으로 삼아주신 그 은혜에 또한 감사와 감격이 흘러넘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의 언어도
진정 감사의 언어가 흘러넘쳐야 됩니다. 책망하기보다 불평, 불만, 비평, 비판하기보다 정말 우리의 언어는 감사하고 사랑으로 품는 언어, 정말 그런 언어를 사용해야 되는 것. 그래야지 믿음의 귀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이 믿음의 씨한 사회가 바로 세워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서 바로 바울이 사랑으로 또한 그들을 품고 또한 그들을 또한 자랑스럽게 여겼던 그런 마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셔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도 어떤 문제를 먼저 바라보기 전에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형제 자매들을 바라보며 그래서 정말 주께 감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셔서 진정 우리 믿음의 공동체가 건강한 영적인 바이러스가 퍼져나갈 수 있는 귀한 공동체 되어져서 언제 어디서나 우리 입술을 통해 감사가 흘러넘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살아갈 때 진정 우리의 언어가 정말 감사의 언어로 정말 우리가 속한 공동체가 건강하게 세워지는데 우리가 귀한 동력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하여 주시고 주님의 영광을 돌리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으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예, 오늘은 6월의 첫째 날입니다. 한 달을 또한 힘있게 또 출발하는 그런 하루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또 특히 우리 저 WA는 웨스턴 오스트레일리안 데이로 공휴일인데요. 공휴일이지만 가정에서나 오늘 삶의 속에서 정말 우리의 언어가 감사의 언어가 흘러넘칠 수 있는 귀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